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들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을 계산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조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얘기하지만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중에 뭐가 비슷하냐? 그 중에 제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대부분의 사역이 공관복음에서는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거하셔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 아닙니까? 올라가셔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목요일 저녁에 세족식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밤새도록 제자들과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잡히셔서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공관복음에서는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일주일 정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셔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죽는 얘기를, 십자가 달린다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십자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3번 걸쳐서 당신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6장 21절부터 이제 죽음에 관한 첫 번째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한테 고지하시기 바로 직전에 보면은요, 16장의 1절부터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와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 뒤에 보면요,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 막 번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항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16장에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이제 16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죽음에 관한 얘기는 17장 22절부터 나와요. 17장 22절에 두 번째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차 사람들의 손이라고 하는 것, 장차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무슨 당 있는 것처럼요, 정당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대표적인 파가, 뭐 SNF파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양당이 있는데요,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튼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속에 소속되어 있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죽음을 얘기하실 때도 바로 직전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와서 이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실 때도 보면은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세 번째 20장에 있는 말씀 또 보세요.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20장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또다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0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두 파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요, 제자들에게 바리새파에 관한 얘기, 서기관들에 대한 이 얘기, 이들 때문에 내가 죽는 이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 사람들, 이 사두개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 거냐?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 것이냐? 물론 사두개파, 무슨 SNF파도 있지만 대표적인 그런 파로 이제 바리새파가 사람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리새파 제자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파와 제자. 바리새파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제자로 살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15장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이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배격하고요, 전통 유대주의만을 지키려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들은 잘 믿는다, 다른 사람하고는 틀리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먼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헤롯 왕이 모르잖아요. 동방 박사가 헤롯 왕한테 갔더니 몰랐어요. 누굴 불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하여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아. 바로 알아. 아는 건 많은데 잘 알아. 많이 알아. 공부는 많이 했어. 그런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잖아요. 아는 것이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 그 사람들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파보다는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어떤 사람들처럼요, 공정, 정의, 상식 이런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바리새파가 되고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알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이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그들의 삶은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요,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큰 글씨로 그렇게 제목을 해놨잖아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렇게 해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해 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너들이 선택하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될 것인지 이 사람처럼 살 것인지 선택하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이죠.
지금의 레바논, 지금 시리아 그쪽 지역이에요. 과거에는 페니키아 지역이죠. 여기가 거의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곳에 가셨어요. 이것도 참 희귀한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요,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한테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쳐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침묵이. 저 사람은 막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본척만척이야.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무시당한 거 생각하면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요, 얼마나 이 여자가 무안했을까 생각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자꾸 소리 지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고쳐서 좀 내보내줬어. 고쳐가지고 그냥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어지간하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여자의 딸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4절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나 관심 1도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또 유행이 됐대요. 야, 예수님의 관심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던 25절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절을 하며 저를 도와주세요. 덥적 엎드려서 절을 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무시를 당하지만 떠나지 않아. 떠나지 않고 또 달려와서. 그랬더니 26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 목사님 중에 욕을 좀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옛날의 분이시죠. 저도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그분한테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요 난리 날 거예요. 텔레비 나오고 막 뉴스 나오고. 근데 그거 은혜로 다 받고요, 그게 오히려 약이 되고요 더 좋았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개래요. 어쩌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그런데 27절에 이 여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2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거 먹잖아요. 고쳐주세요. 아주 이 여자는요 적극적이야. 거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속상하고, 그래도 떠나지 않아. 계속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왜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고쳐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어요. 이방인 여인인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연구하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는 것 많은데 행동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치는 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이거. 지난주 금요일날 속회 예배 드리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미 20년 전에 함락을 시켰던 강력한 그런 제국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원로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애굽의 조약을 맺고 애굽의 도움을 받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의 왕 히스기야와 백성들한테 전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애굽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이 히스기야 왕의 소리를,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서 말하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리아의 왕이 보낸 편지,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펴놓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조약을 맺어서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회복하려고 헤쳐나가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꾼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 뒤에 보면은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날 밤에, 그리고 그 아침에 아시리아의 병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다고요? 알지만, 많이 배웠지만, 지식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14절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인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지휘자, 선생, 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지휘자처럼 행하려고 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선생님처럼 행하려고 해. 자기도 모르면서. 거기다가 뒤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나서서 앞장서서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윗자리 앉는 것을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무슨 자리만 있으면 감투만 있으면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18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크냐 작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크냐 작으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나 그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그만 다를 게 없어요. 누가 크냐, 잘났다 못났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참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아이를 이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높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1등 가는 거, 누가 크냐 이런 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는 1등 2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요. 크냐 안 크냐, 높아진다 잘났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대속물.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까? 이것이 이들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대성물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성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대성물하고 관계된
구절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절 말씀이에요. 4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43장 이사야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대신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대신 줬다는 거예요. 이집트 꽤 크잖아요.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이집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요, 이집트만 준 게 아니라 또 뭘 줬다는 거예요? 구스도 줬다는 거예요. 구스를 줬다는, 구스가 어디예요? 이디오피아를 얘기해요. 이집트 땅도 주고 이디오피아 땅을 또 주고 스바도 줬더니, 스바는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예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스바는요, 예멘뿐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전체, 거의 전체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다 차지했던 엄청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애굽도 주고 에티오피아도 주고 스바도 주고 이것도 주는데 모자라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성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딜 갔는데 빵집에 가가지고 한 5분인가 10분인가 잠시 서 있다가 이제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탔는데 빵집에 한 5분 10분 서 있다가 뭐 계속해서 있었던 거 먹은 것도 아니고요. 나왔는데 차를 탔는데 차 속에서요, 그 빵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집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빵 냄새야 이게.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냄새를 묻혀야 될 거 아니에요? 5년을 예수님 믿고 10년을 예수님 믿었어요. 평생을 믿었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누구 크냐?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닫아지고 섬기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세요. 16장에 보시면요, 이제 오늘 본문 15장 그 뒤에 나오는 16장에 보시면은요, 16장 1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했다고요? 시험을 했다. 그래서 시험. 야, 이게 특징이에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쿡쿡 쑤셔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고 그를 시험했다. 힐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북할 정도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따지고 막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힐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힐난에 비슷한 말이 비난, 비판, 책망, 원망이에요. 여기다가 시험은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지 보세요. 20장 17절 말씀부터, 20장 17절 말씀부터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얘기가 세 번째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죽음 예고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0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고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바리새인처럼 시비를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힐난하고 다투고 막 덤벼들고요. 그런 우리들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막 불이 나. 조금만 나한테 뭐라 그러면 건들기만 하면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20장 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 번째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20장 1절부터 나오는 분권의 비유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갔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침 일찍 갔어요. 아침 일찍 가서 일꾼을 데려오면서 한 데나리온을 하루에 품삯수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리고 왔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삼시에 갔어요. 또 인력시장에 삼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삼시는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6시를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9시예요. 아침 인력시장이 벌써 5시, 6시면 다 열리는 거 아닙니까? 7시면 문 닫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일 못 간다고 생각해서 놀고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낮 12시도 가서 데리고 오고 오후 3시도 가서 데리고 오고 뒤에 보면 오후 5시에도 11시에도 가서 데리고 왔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는 오후 5시거든요. 다 끝나는 시간에 얘기는요. 끝나는 시간인데도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와서 얼마나 일을 해요? 30분 했을까? 1시간 했을까? 일한 사람들에게 품값을 나누어 주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나누어져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30분 1시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한 10만을 다 온전히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 나는 더 줄 거다 생각했는데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어요. 원망했다는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14절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똑같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가서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튼튼하지도 못해. 어쩌면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약자, 힘든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고 역동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살 것이냐? 제자처럼 살 것이냐? 결정하는 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바르게 살기를